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하루하루가 또 특별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진석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한 텀을 시작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목자로 지원해 주시고 또 목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 목장 모임에 힘을 다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내게 주신 목자, 부목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서로 아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면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와 부목자가 그 헌신을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내가 헌신하고 또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이번 한 텀이 그런 한 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저도 놀다가 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짤 많이 보죠? 네, 짤 이렇게 보는데 백종원 짤을 봤어요. 백종원의 유튜브를 제가 구독하지는 않는데 그 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음식이나 해주라고 그런 짤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어떤 채널에 하는 것보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좋아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를 날려보십시오. 좋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둘째가 4살인데 좋아요 이렇게 했다가 한 3초 있으면 아빠 싫어 그리고 그러긴 하는데 좋아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장 구성원들이 우리가 정말 어떤 채널에 자꾸 계속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구독하고 좋아요 해야 하지 않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통찰력. 그냥 한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삶을 구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는 이번 한 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갑니다. 4월부터는 다른 책을 읽을 건데 3월까지는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이었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었고 성령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반부에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후반부에는 회심한 바울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내용은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뒤로 돌아가서 리뷰를 또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은 어디서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운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울이 겪게 될 일과 가게 될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중간에 알려주셨죠.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며칠 되지 않아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고 체포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지요. 이러한 계획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 앞에, 이 사람은 로마가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지요. 이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제목을 찾지 못했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벨릭스에 이어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로마가 보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26장 바로 직전인 25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베스도는 부임 직후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에서 만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하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어떤 속셈을 갖고 있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의 재판을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내려왔고 베스도가 내려온 거죠. 그리고 바울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습니다. 베스도 앞에서 고발을 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대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율법과 성전과 또한 로마법도 범하지 않았다고 바울 자신은 말하죠. 베스도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물어요. 중간에 이제 보내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으나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법률상의 수단을 취한 것이지요.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와요.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아그리빠라는 왕이 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 지역의 왕이거든요. 지금 보면 통치자가 2명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각 지역들을 왕이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식민지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 위에 지도자가 세워진 그 지도자가 바로 아그리빠 왕이고 식민지에서 보낸 사람이 지금 베스도라는 겁니다. 어쨌든 두 지도자, 꽃이 떨어졌습니다. 두 지도자 앞에서 앞에 바울이 설 기회가 이제 생기는데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지금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여기 오늘 본문에 조금 올라가 보면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근데 결국 이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살거든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남매인데 같이 이제 살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천부장들, 그리고 그 버니게라는 사람과 천부장들이 이제 또 많은 높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베스도는 이 재판을 왜 열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해서 이 재판을 열었는데 베스도 자신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이제 그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황제에게 보낼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어떤 심판대에 세우는데 뚜렷한 죄목이 없으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죄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달라라고 하면서 그 재판을 열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25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26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청년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지금까지 청년 시기를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것에 불합리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토록 우리 민족이 신앙하며 소망하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부활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자신이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26장 중반부에는 고백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음을,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투표에 가담했다고도 솔직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강제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순간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이 사건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됩니다. 9장에도 기록되고 22장에도 기록되고 오늘 본문 26장 이렇게 3번 기록되는데 바울은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을 만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의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체는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그 막대기를 향하여 뒷발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오고자 하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앞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바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회상하며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너희가 열망하고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자신은 그 얘기만 한 거라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잡히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증언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심이라 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너희 유대교가 믿고 있는 것에서 다르지 않고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임을 당할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 마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소리치면서 말하지요. 내가 미쳤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아그리빠 왕도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바울은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으며 내 말을 통해 듣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끝납니다. 변론 후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이사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26장의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 이해가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은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는 이제 벨베아 이렇게 외웠거든요. 다윗이래. 바울이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 세 명, 벨베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렇게 외웠는데 이 세 사람 앞에 이제 바울이 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 다 바울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죠. 벨릭스는 24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베스도도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려고 하죠.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요 그냥 그들에게 재판을 넘겨주도록,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 내용이 모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고발할 내용도 아니고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내용도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울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어쩌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것도 베스도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자 했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에게 넘어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증거도 없고 원고들이 악행의 혐의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은 버니게와 많은 유력자들 앞에 바울을 불러내어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듣습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에게 보낼 일종의 법적 서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제목을 밝히지 않고 죄수를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아그리빠 왕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심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판결할 수 있고 죄의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니까 그냥 그걸로 바울을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변론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급자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면,
이러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조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누군가를 짓밟고 성공에 이르라고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내려오는 그 결단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상사가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가 아니면 교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용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들의 안위를 위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기서 이제 멈추면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상황 가운데 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누군가가 나를 이용한다라고 여겨지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한다라고 여겨지고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는 자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총독과 왕들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용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이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뻔히 보여요.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뻔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장면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살아가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는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호송 속에, 호위 속에 로마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바울에게 물었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게 되는데 갔으면 중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계략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지 않으면 바울은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나는 죄가 전혀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누명을 쓴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바울의 장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너가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다, 너가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루어 가셨고, 또 하나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을 거쳐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호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라는 것, 소망이 되시죠? 네, 아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봐야 할 일이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3번이나 자신의 다메섹 사건, 자신을 회복하신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의미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3번 했다, 말을 3번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점이 있든 완전하게 했든 어떻든 결국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증거자로 삼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심하게 하셨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미쳤다라는 말도 듣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너 왜 쓸데없이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해? 이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나를 설득하고자 해? 난 안 넘어가 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향해 내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는 당신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했던 사도신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지금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나에게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교회 가긴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미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조를 준다는 건, 우리 해조를 준다는 건 이거는 나보다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물을 때에 왜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전체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일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 아니고 다른 어떤 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결국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에 반하여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여기 근처에 미장원이 있어요. 미장원에서 이제 제가 수요일 오후에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양복을 늘 근무복이 양복이니까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점심때 나와가지고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지금 회사가 안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안 바쁩니다. 네. 어떻게 지금 오셨어요? 뭐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네, 목사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하죠. 목사님은 안 바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제가 한 2시 반쯤에 갔으니까 결국 이상한 얘기이긴 하네요. 근데 거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업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진짜 머뭇머뭇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목사 안수도 받은 내가 목사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할 짓인가 싶어서 정말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먹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안 된다면 저를 기억하시고 그래도 뱉어냈던 저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어렵죠. 갑자기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2가지 미쳤다라는 소리를 이제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이야기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말도 있죠. 나는 너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의 미친 자로 그리고 그 미친 자로 살며 누군가가 나에게 쟤 미친 거 아니야 했을 때 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거든. 너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뱉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